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희들 가슴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 시간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복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귀한 거죠. 우리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복음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은 바실레이아 투데우,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가 아니고 마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포괄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초두에는 이 복음의 특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복음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사람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밭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마음밭 이야기만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오늘은요 조금 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좀 짧았는데 설교가, 오늘은 성경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길 수 있으니까요, 각오를 하시고요, 성경을 열으셔야 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열어주세요. 네.
자,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셨어요. 복음. 이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념을 세상에 가져오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가 선포. 이 선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선포예요. 또 하나는 그 선포를 듣고 오신 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여왔을 때,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우리 어느 민족, 또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간단하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세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여세요? 이 구절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요. 그대로 나오죠.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셨다. 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이 네 가지 마음밭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 이하의 내용들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잘못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려서 죽고, 그리고 여러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정확하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이 자랐다. 네, 이 비유를 갖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3절에 가보죠. 3절을 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 비유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뿌렸다는 겁니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 씨를 뿌렸다. 예,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 가보죠. 네, 같이 읽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연관을 지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세상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나를 통하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곳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서 세상 나라를 점령한 이 마귀들의 세력과 14만 4천 명대, 그리고 이 짐승들과 싸움이다. 요한계시록 설명드렸죠.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었는가,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 것 믿어지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좌우에 서서 사탄의 나라는 모래 위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의 이 군대 편성은 그와 대적해서 어린 양이 제일 앞에 사령관으로 서 있고 그 뒤에 14만 4천 명이 잘 짜여진 사단 병력을 딱 갖추어 가지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우리는 이 주어진 전쟁의 날에 인내하고 마지막 날에 결국은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자, 이 모든 귀한 믿음의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겁니다.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도, 인간의 타락도, 그리고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가 먼저 방법을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주셨던 것,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신 것, 이 모든 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많은데요, 물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구약에 많이 봤잖아요. 또 글이 나타나서 벽에 쓰지기도 하고, 그렇죠? 꿈을 꾸다가 무엇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에스겔은 한숨 머리를 딱 잡으시고 하나님이 순간 이동,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잖아요. 순간 이동 쫙 해가지고 성전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나쁜 짓 하는 장로들과 여자들을 보고 오고,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더 완벽한 시대를, 민족을, 시간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인간에게 복음으로 딱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씨앗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앗이다, 씨앗. 씨앗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씨앗이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26절 내려가십시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가는 철저하게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 것으로 비유해요.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마가가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딱 임하게 해주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모양이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뿌린과 같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돼요. 28절, 29절. 두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입니다. 진짜. 왜 아멘이냐면 여기 보세요. 씨앗이 무슨 기능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냐, 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과 주변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 비유, 농사의 비유, 추수의 비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씨앗이 무엇으로 바뀌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고 곡식이 열매가 되어서 추수한 다음에 무엇까지 가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식까지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뿌려주셨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아직 무엇이라는 겁니까?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앗처럼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라듯이 말씀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완벽하니까 우리를 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한 구절을 받았을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받았거나 한 대지로 받았거나 한 권의 성경을 받았거나 성경 전체를 받으셨거나 처음에 말씀이 인간 속에 조그맣게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나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과거를 보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뒷삶, 옛날에 내가 무슨 삶을 살았지를 우리를 조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살펴줘요. 내가 어떤 모습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미래까지도 이 말씀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복음이 씨앗과 같다. 내가 이 복음을 씨앗처럼 뿌려준다 라고 하는 목적은 네 가지 마음밭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요 말씀이 자라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커집니다. 이 말씀이 슬며시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는 정확한 진단이 거기서 나오고요, 말씀에서 나오고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나의 지금 아픔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가 그 말씀의 거울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과 헌신도 철저하게 말씀의 작용으로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씨앗처럼 있다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네 가지 마음밭이 뭐가 있고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하세요. 관점이 어디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씨앗처럼 오는데요, 이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배했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지금을 진단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지가 우리 다 달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네 가지 말씀, 네 가지 비유는 뭐냐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부분에서 막혀 있고 누구는 이 부분에서 약해 있고
누구는 이 장애물 때문에 지금 그 기운에 갇혀 있고, 누구는 정확해서 자라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게 단적으로 네 가지 만밭이 있다 얘들아, 첫 번째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양식이 되어갈 수 있는, 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내가 왜 말씀을 씨라고 했느냐? 씨앗은 자라나거든.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사람을 먹이는 양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걸 잘 받아내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예, 이거 금방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려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십시오. 26, 예, 8절. 자, 이 구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 구절 아시죠? 빨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예, 그게 편만해져라. 옛날에 편만해라 그랬죠. 충만, 그래서 땅을 정복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데 이 정복하고 충만해 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셨는데요. 29절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죄 짓기 전에도 먹고 살았어요. 예, 죄 지은 다음에 농사에서 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즉 먹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죄 짓기 전에 이미 먹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그 기능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씨예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내가 줄게. 이 씨 종자를 얻어서요, 인간이 그걸 개발해내 가지고요 또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 된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원인을 주세요. 근본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뭘 만드셨죠? 네 가지 물 근원이 흘러나왔잖아요. 근원이에요. 지나가는 강물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바르났다 했죠? 이게 뭐죠? 끊이지 않는 물을 주신 거예요. 근원을 주셨잖아요. 또 그게 뭘 주셨습니까? 각종 광물을 주셨잖아요. 금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 히토류도 있고, 요즘 뭐 히토류가 아주 핫하지만 더 놀라운 광물이 많이 나올걸요 앞으로. 예,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자연을 주시고 개발해 봐라. 그걸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은 씨앗이야,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입니다. 수고예요. 헌신이에요. 최선이에요. 이게 가능한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을 볼까요? 4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다. 근데 이게 마귀 이야기 베드로에게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갔나요? 그럼 퇴마를 하셔야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때문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너는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걸 뭐라고 하세요? 사탄적인 요소야. 사탄아! 라고 강하게 책망하시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새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사탄이 와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기서 들어와서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일로 유혹해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가치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로 나를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사고,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일의 기운이 베드로를 더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첫 번째 비유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요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구나, 우리의 믿음 성장을 막고 있겠구나.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탓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깊이 안 들어가서 해가 돋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박해나 환란이에요.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려운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부모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났을 때 타버리는 것, 거기에 넘어가는 것, 그게 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뭐냐? 아직 말씀에 그 씨가 그 박해와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강함이 아직 생기지 못했다. 이거 베드로에서 또 볼까요? 제가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한테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자꾸 자기를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된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제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다가왔습니까? 너 급해지?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아닙니다. 아니, 그 증인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쌍욕한 거 아세요? 이거 성경을 너무 좋게 적어놨어요. 그 삐삐삐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도가?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냐면 보십시오. 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말씀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 위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아직은 이 말씀이 베드로를 더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혹은 박해를 받을 그 무서운 순간에 왔을 때 그는 말씀보다는 빨리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무슨 수를 쓸까? 어디를 의지해 볼까? 누구를 연락해 볼까? 돈을 얼마를 써볼까? 못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닭이 울었을 때 그제서, 이 본문이 너무 재밌잖아요. 말씀이 그제서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말씀이 삶의 위험한 상황, 급한 상황, 어려운 처지에서는요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 베드로입니다. 저도 이 부분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급하면 먼저 인맥이나 돈이나 연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 이 보이죠? 세 번째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이 좋은 예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도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를 너무 또 하면 그러니까. 자, 이 본문 아세요?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위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으로? 근심거리가 돼서 그럴까 말까 할까 말까 맞나? 그의 경계선에 서게 만드는 요게 바로 가시 기운이 자라서 말씀을 뿌리 못 내리게 하는 요 모양이 요대로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 다음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가 나중에 뭐 재물을 다 버리고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구절도 보면 인간은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요소가 있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뭐 건강, 또 어떤 뭐 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의 기운을 맡고 있는 게 뭘까요? 뭐 인간관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이런 재물 혹은 다른 요소가 여러분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땅도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나니 30배나 60배나 100배. 자, 여기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시 기운을 막아내고 해가 났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사탄적인 요소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좋은 결실을 맺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았지만 많은 실패를 했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제 훈련을 잘 받고요. 이 과정을 지나서 좋은 밭이 된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자, 요것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가시 기운이에요. 그리고 햇볕이에요. 그리고 사탄적인 요소예요. 사람의 일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기운, 우리를 막고 있는 근심거리가 뭔지를 베드로는 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악한 거, 기만하는 거,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외식,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견디는 시기, 또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에서 기운이 나오는데 이게 나의 믿음 생활을 막고 있었다. 진단하죠. 그러면서 그가 권면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다 깨달았다니까요. 이 비유가 말씀을 씨앗처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러나 완전해요. 그러나 아직 자라지 않은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작용하고 적용되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가지고요 그대로 있어요. 아기처럼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특징을,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전도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구원 받고 자라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의 원리예요. 즉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이만한 믿음인이 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조그만 일 하나에 그냥 넘어지고 사탄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령한 말씀으로 공급해 가지고요 자라나야 돼요. 마지막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 뒤를 보십시오. 원래 우리 주제죠. 만민 중에 거룩한,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서 원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만민 중에 들어가서 신앙인의 잘 자란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너희들 대표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 통하여서 나에게 올 수 있다. 오늘 이 9절 똑같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조그만 말씀으로 던져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셔야 돼요. 성장시키셔야 돼요.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자꾸 매일 제거하십시오. 또 일주일 동안 이거 제거하고 오셔야 돼요. 실패하시면 다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공급받고요 성장시켜 내셔야 돼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딱 받아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그 완벽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할 게 없이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기본적인 재료만 가득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키워 나가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생각에 맞게 그 집을 예쁘게 지어 나가는 일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창세기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람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요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자 만민 중에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일맥상통하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성장시켜 나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예쁜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 보시는 저와 함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그 나라를 이쁘게 만들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튼튼하게 지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